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또 다니엘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을 나갈 텐데요. 먼저 다니엘서 1장에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년 시절부터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특별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를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 4장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다니엘서 4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이 끝나고 이제 5장 넘어가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사실 벨사살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아들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뒤에 보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나오고, 또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약간 이 왕을 보면, 여러분, 바벨로니아 왕은 좀 단순하게 외우기 쉽습니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서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끝난 게 신바벨로니아입니다. 물론 예전에 고대 바벨로니아나 중세 바벨론, 중바벨로니아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과 끝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왕은 아들에게 애월무로닥, 여러분 열왕기상 25장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못하시겠죠. 네. 여러분, 왜 그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는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그 열왕기하 2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37년 됐을 때, 그러니까 잡혀간 지, 그때 애월무로닥 왕이 그의 상에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는 왕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애월무로닥인데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요. 근데 누구냐 하면 그게 메부예요. 그러니까 누인지 여동생인지 아마 여동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들에게 이어오던 혈통이 끝나요. 바로 2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네르갈사리셀이라고 하는 이 서위 메부가, 이 사람도 권력을 오래 하지 못해요. 단 4년 정도 하다가 또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2달 만에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뒤에는 거의 뭐 역사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벨사살이 왕이 됐던 기록은 없고, 나보니두스가 왕이 됐고, 이 왕이 어찌 보면 원정에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벨사살이 아마 바벨로니아의 수산 그 성이나 그곳에서 섭정왕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그 수도에 있을 때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망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아마 그래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같이 통치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역사 이렇게 쭉 연도를 보면 느부갓네살부터 이 왕은 여러 명을 거쳤지만 30-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내가 네 아버지, 여기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아버지가 선친이라는 의미고 그 윗대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다니엘의 꿈 해몽을 알려주면서 벨사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또 해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왜 그 사람이 최악의 왕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벨로니아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인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술잔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 잔을 가지고 술을, 죄송해요, 처마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과 왕비와 후군들이 모두 모여서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져온 금그릇과 은그릇,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것으로 여러분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손으로 글씨를 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지고 그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은과 금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실래요? 1000명 이상이 쫙 모였습니다. 왕궁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자두로 쫙 술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금과 은과 나무와 모든 것으로 만든 신들 앞에서 찬양을 올려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네 데게 우 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뒤에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텐데, 자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본 것도 아니고요.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는데 벨사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봤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 창박해지면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주술가를 오게 해라.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을 하사하고 금목걸이를 주며 이 세상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인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섬뜩하다는 것은 딱 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맞춰요. 이 글자를 읽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벨사살 왕이 낙심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거기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1000몇 명이 모였는데 1000명 이상이, 그런데 갑자기 잔치를 벌이다가 왕의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보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어머니는 아니고 그 선친의,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그 한 사람은 임금님의 아버지, 그 선친이라고 그냥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시다.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은 어떤 점성가나 마술가나 주술가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심지어 여러분 느부갓네살 우리 꿈 해몽 들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 내용까지 알아맞힌, 그죠?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꿈 내용까지 알아맞힌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해결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했죠? 제가 벨이라고 하는 게 마르둑,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최고의 신이 벨 이코르 마르둑인데, 벨께서 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이죠. 그러면서도 왕 옆에서 왕을 지키는 자로서의 이름을 준 거예요.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이 왕을 지켜주신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게 다니엘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왕 이름이 뭐예요? 벨사살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싸하지 않아요? 벨사살, 벨드사살 뜻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벨드사살과 벨사살의 뜻이 벨이 왕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좀 섬뜩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벨드사살과 벨사살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이름과 오늘 이 벨사살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벨이 왕을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자, 그 벨드사살이 이 글자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게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가 담대히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붙여준 이름이 벨드사살이고 왕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벨드사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장명하고 개명하는 거 막 이런 분이 있는데, 뭐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름이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 나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 이름의 의미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전기철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위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맞겠어요? 아니면 전기철이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내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누가 있으세요?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거나 존경할 만하게 된 건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구를 따라가거나 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내 이름과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벨사살에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벨사살 왕이 벨드사살 다니엘을 높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에게 다 이 글자의 뜻을 물어봤는데 뜻풀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고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걸이와 금목걸이와 자색옷을 입혀서 이 나라의 셋째의 통치자로 당신을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말이 뭐냐 하면 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 선물은 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이 글자를 당신에게 풀이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풀이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예요. 자,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치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마음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나쁘게 썼다는 거예요. 악하게 썼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썼다는 거예요. 거만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고,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라고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말하기 힘들죠. 그런데 다니엘은 더 직격탄을 날립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이요, 이걸 알면서도 그따위로 삽니까? 이런 거예요. 얼굴에다 대고 그걸 아는 사람이 이따위로 삽니까? 스스로 하늘의 임금님이신 주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이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금의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왕이 했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까?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글자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 죽을 왕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지금 헛짓거리 한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요즘 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 조찬기도를 생각해 봐요. 제가 좀 써봤어요. 다니엘은 최고 권력자. 지금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얘를 죽여라 그러면 뭐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 앞에 가서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목사와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먹는가? 권력자 앞에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요, 옳은 말을 못하고, 권력자가 좋아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를 찾아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축복기도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잖아요.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보면 별거 아니지만 적어도 목회자 혹은 그리스도인은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외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권력과 좋은 자리와 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7장에 다니엘이 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 나 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릴까요? 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려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냥 살려달라는 애스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패티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감사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일 죽어도. 다니엘은 그 앞에서요, 그 조소가 내려졌다는 걸 듣고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좀 서로가 사고 있는 뭐 위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래도 좀 지키면 저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자, 기록된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너무 꼼꼼하게 해석해서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 바르신, 우가 왜냐하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걸 쭉 그냥 히브리어로 하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걸 풀이하면 메네가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내가 셌다는 거예요. 다 세어봤다. 메네 카운트하고 또 카운트해봤다. 데겔이 뭐예요? 데겔은 저울에 재봤다. 그죠? 바르신, 나눠진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카운트 세보고 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쪼개질 수밖에 없다, 망한다, 이런 말이죠.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네는 이미 카운트 다 계산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국이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로 나눠진다는 의미보다는 망한다는 의미가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죠. 완전히 망하게 되죠.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심판자로서 카운트를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too late. 벨사살은 too late. 역사에 의하면 잔치를 벌이다가 그 잔치를 벌이는 궁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돼요. 오래 가지 않아요. 벨사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고리를 걸어주고 그날의 셋째가 통치자로 삼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러면 뭐해? 저녁에 죽는데, 그죠? 아니 금을 주고 셋째 통치자로 세우면 뭐해? 그날 저녁에 죽어서 다니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그런 지경인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다리우스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우리가 역사서로 읽거나 아니면 과학서로 읽거나 윤리도서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쓰여졌던 성경의 내용들이 인류의 그냥 일반 역사와도 동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걸 딱 순서에 맞춰서 짜려고 하는 의도가 아예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대는 이런 분이셨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다 아나요? 사실 저는 전씨 집안이라 이 왕의 집안이 아니라 족보가 없어요. 족보 어디 있긴 있대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이씨 집안의 뭐 조선 시대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우리 집안에는 이런 분이 있으셨어라고 소개하죠. 이런 분이 있었대. 몇 대인지 정확히 몰라요 저도.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다리우스가 여러 명 나옵니다. 이 다리우스가 누구냐 가지고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다리우스가 우리가 아는 다리우스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아는 건 다리우스 2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학개서에도 나오고 에스라서에도 나오는 그 다리우스는 2세란 말이에요. 1세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에요. 자,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이거 좀 크게 봅시다. 우리가 아는 건 이 고레스, 사이러스, 키루스,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언어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라틴어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우리 성경이 세 개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진짜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원래 할렐루야인데 라틴어에서 알렐루야로 되는 바람에 알렐루야 할렐루야, 나 처음엔 이게 전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H 사운드가 또 묵음인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고레스라고 해서 고레스라고 통칭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다리우스, 다리오라고 나오지만 다리우스예요. 역사서를 보면 다리우스는 여기가 2세입니다. 실제로는. 1세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다리우스 1세가 아마 여기에 나오는 다리우스가 1세가 아니었을까. 카악사레스, 여러분 카악사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카악사레스라는 게 여러분 메대 쪽에서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악사레스라고 하는 2세, 거기도 2세입니다. 1세 밑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고레스가 자기네 왕권을 침해할 거다, 무너뜨릴 거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조카 되는 사람의 이름이 카악사레스 2세입니다. 좀 복잡해요. 자, 이거 다 띄워놓고 어쨌든 여기에 나온 다리우스는 2세가 아닐 거다. 연도가 왜냐하면 너무 뒤에 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가 족보를 말하면 카악사레스 여기 없지만 제가 이걸 구하지 못해서 여긴 1세고 여기에 2세가 있는데, 여러분 아스티게아스라고 하는 요 왕이 실제로는 고레스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너의 나라가 왕성할 거다라는 점성술가의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전돼서 메대가 무너지게 되죠. 요 바사 제국이 다 메대를 먹게 됩니다. 과정을 설명 들었고, 그다음에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보죠. 벨사살이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역사서를 보면 연회를 벌이는 동안 메대 군사들, 미디아죠. 이게 원래 역사를 보면 미디아가 다 궁을 포위해서 그날 저녁에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그게 같은 날인지 연회를 몇 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회를 할 때 메대와 바사가 침략을 해서 멸망됐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왕은 고레스다. 근데 왜 다리우라고 나올까? 이건 아마 다리우 왕은 아까 말한 고레스와 육천 관계에 있는 그 딸과 결혼하기도 했던 그런 왕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6장 넘어갑니다. 5장에 이제 벨사살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로니아도 끝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다리우스 왕인데, 이 다리우스는 아마 2세가 아니고 1세일 거다. 이건 추정입니다. 이것도 뭐 명확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 다리우스가 이제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제 메데 나라겠죠. 메데나 바사. 자, 그런데 다리우스 왕 때도 다니엘이 고위 관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그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됐을 때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마 다니엘이 80년 정도는 아마 그런 권좌에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 6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 오늘 이제 저희가 7장의 환상까지도 볼 텐데, 2장의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7장의 다니엘이 본 환상이 똑같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풀게 하셨는데, 자, 6장은 그 중간에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지방 장관 120명, 120명 중에 3명을 총리역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 세삼, 정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정승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승 세 사람, 그러니까 총리 셋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맨 위에 앉히고 나머지들을 그 밑에 두겠다고 선언하니까, 여러분 지방 장관들과 여러분 같이 정승이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왜? 아니 이방인 놈을 지금 우리 바벨로니아 사람들 많은데 우리 위에 올리겠다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 왕 밑에 통치자로 세운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짜고 마음을 먹고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정치적인 공략을 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다니엘이 잘못한 일 없냐. 요즘으로 보면 검찰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그냥 뭐 여기저기서 다 뒤지고 압수수색해서 막 죄 뒤집어 씌우고. 저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검찰에 관한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너무나 무소 권력을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수사권과 이런 걸 다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권력이 모아지면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분리,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털었어요. 털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거죠.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왕이 여러분 사자굴에 와서 막 눈물 흘려요. 다니엘아, 너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니? 막 울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잡혀간다니까 잠을 못 자요. 왜 그랬을까? 뭐 다니엘이 엄청나게 신앙이 좋고, 뭐 다니엘이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왕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무런 허물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 억지로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없는 정도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문제 삼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자, 이건 넘어가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거죠. 다니엘이 이걸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장관들과 방백들이 다 가서 왕에게 조서해서 도장 찍게 했는데 다니엘이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들과 방백들이 가서 임금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 임금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동안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뜬구름 없잖아요. 여태까지 안 그러다가. 근데 왕은 뭐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라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자,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이 피크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다 알아요.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다락방에 올라갔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동쪽이겠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전 늘 이 장면에서 생각해요. 어떤 감사 기도일까? 제가 정리 좀 했어요. 아니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막 탄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감사 기도해요. 저는 이게 참 저하고도 너무나 다르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 더 확연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감사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뭘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근데 다니엘의 감사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게 인도하신 감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감사를 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보고 내가 놀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 같으면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 선택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 저도 인생에 몇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또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를까 봐 말을 못하겠고 내가 이걸 했어? 이런 감사 있잖아요. 막 내게 손해가 왔는데도 불이익이 왔는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그걸 선택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믿고요. 다니엘이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때 딱 이제 집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거 비슷하잖아요. 요즘 하는 짓하고 딱 쳐들어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잡아요. 급습해서. 그리고 왕께 나가서 임금님이 도장 찍은 그 조서, 임금님 외 다른 신과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임금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란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건 다니엘이 아니라 왕이에요. 자,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왜?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임금님 이제 다니엘을 굴에 넣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넣어놓고 자기가 왕이 다니엘에게 너 제발 좀 하나님이 널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돌을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도장을 찍어서 봉쇄를 해버려요. 아예 누가 꺼내지도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왕이 궁전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자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먹지도 않고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 다니엘 왕이 왜 괴로워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괴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뭐 사람 죽이는 게 막 괴로워서 이렇게 막 그 돌 앞에서 막 굴 앞에서 기도하고 밤새 잠 못 잤겠어요? 아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잃을까 봐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명예와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걸 보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성실하게 지킬 때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 재밌어요. 어쨌든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괴로워요. 왜? 다니엘이 죽게 되는 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음날 갔을 때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들으십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굴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드러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했죠? 역전된 상황. 그죠? 그 굴에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다니엘 헐뜯는 자가 그 굴에 들어가서 뼈까지 다 부러뜨려서 죽게 됩니다. 저는 상황이 역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신실함. 여러분 역사는요, 짧게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주 폭군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근데 길게 보면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유명한 그 배우가 누구죠? 그 무성 배우 이렇게 막 뭐 어쨌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는 역사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찰리 채플린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영화 속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단기간으로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자, 오늘도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다리우스 왕이 전국에 있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을 공경해라. 두려워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있는 동안에 잘 통치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일단 6장까지가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를 나누고 7장부터 12장을 나누는데 6장까지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보면 7장부터는 환상의 기록이다. 자, 7장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7장은 2장과 연결돼서 우리가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자, 7장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환상을 봤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은 안 나오고 몇 년만 나오는군요. 네. 자, 보실게요.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 그때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냐 하면 하늘로부터 큰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서 모양이 다른 서로 다른 짐승 4마리가 올라와요.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그냥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보실래요? 네. 이따 그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이놈이 하나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날개들이 다 나중에 뽑히고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게 2장에 나오는 걸로 했을 때 머리 금은 머리요, 그죠? 머리는 금이요 이렇게 한 그것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어. 그리고는 입에는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어요.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해서 많이 먹어요. 그 뒤에 또 세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세 번째 짐승은 자, 표범처럼 생겼는데 뒤에 새의 날개가 있어요. 4개나 있어요. 앞에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가 2개인데 여기는 자,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나 달렸어요. 표범이 머리가 4이에요. 자, 또 봤더니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뭐라고 표범인지 사자같이 내가 보지 못한 짐승이야. 그래서 보지 못한 짐승인데 그 짐승이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먹이를 잡고 그리고 남은 것은 다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뿔이 10개나 달려있는데 근데 10개 중에 하나에서 새 뿔이 돋아나고 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그 뿔 사이에서 돋아났고 그리고 새도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이 눈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가 설명을 다 합니다. 자 대충 모르니까 공룡을 그려놨더라고요 누가. 짐승의 뿔이 10개인데 그중에 새 뿔이 나고 막 그죠.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이 그림은 여러분 막 이거 가지고 또 막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이 장과 비교해 볼게요. 자, 머리가 금이에요. 그리고 사자예요. 그리고 독수 날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막 그냥 세상을 호령했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죠? 우리가 두 번째 짐승 그 금신상에서는 여러분 그 가슴과 팔 그죠? 은으로 돼 있는 그 나라가 어디다? 페르시아라는 거죠. 여기는 곰이에요. 갈비뼈를 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동은 헬라인데 자 그러면 헬라는 표범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뭐의 머리가 넷일까? 여러분 헬라가 누구예요?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죠. 쪼개진 나라 두 개는 저도 잘 기억 못하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 두 개가 가장 유명한 그 네 개로 쪼개진다는 의미에서 표범의 얼굴이 넷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철은 그러니까 2장에서 봤던 다리는 철로 됐고 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사나운 짐승이라고 나온 게 로마다. 근데 로마는 결국 10뿔 작은 뿔이 나오면서 분열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10개 여기 10뿔 다 로마가 나중에는 막 그냥 중간에 10개의 왕이 생기고 막 분열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분열된 왕국이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돌이 날라와서 돌로 다 깨뜨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좀 이따 읽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심판하셔서 이 모든 나라가 다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동일한 환상이라고 저희가 봐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옥좌들이 놓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옥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수종 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인데 그때 심판이 시작돼요. 여러분 앞에 뭐라고 그랬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카운터하고 저울로 재봐서 쪼개진다.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을 시작하고 책을 폈더니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 심판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 로마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뜨져서 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지만 결국 망합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가 나에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내가 나가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는 게 좋은가 하는 얘기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옛부터 계신 그분 아까 말한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이분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앞에 2장에서 돌이 깨뜨리고 돌이 세운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에게 물어봐요. 이 모든 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7절 이 큰 짐승은 내 머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인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의미의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 짐승이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는데 매우 사납고 쇠이빨에 노쇠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쓰러뜨리고 나머지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고, 그리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뿔이 있는 아까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보죠.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과의 접점이에요.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그죠? 바다의 용과, 그죠? 뱀과 싸울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처음엔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니 1000년 왕국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와 맞물립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고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면 이걸 가지고 별룸의 해석을 다 하죠. 그러나 여기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과는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가장 높은 분께 대항하며 말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합치면 세 때 반이죠. 그죠? 세 때 반, 세 때 반 하면 7때가 되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얼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8장, 9장, 10장에 우리가 또 나오잖아요. 마곡 이야기 나오고, 그죠? 마지막에 전쟁 이야기 나오고, 마곡의 곡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있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비교해서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환상을 해석할 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한번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성경 본문이 놓여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한 시점은 종말로 미래에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시대 2000 몇백 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뭐다?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 2장에 정확히 나라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이다. 이것은 페르시아다. 이것은 그 뒤에 세워지는 나라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해서 고난을 당했던 나라, 제가 또 설명드렸죠. 안티파네스 4세, 에피네스 안티파네스 4세, 그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고기를 먹게 해서 결국 유다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의 여러분 지금 말하면 마카비아 상하사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100년 동안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아까 말한 4개의 표범의 머리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죠.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먹이다가 결국 강력한 그 유대인들의 반항, 저항에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유대한테 져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잠깐이지만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BC 167년부터 63년까지 한 거의 100년 동안을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 이야기까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거의 우리가 봤던 역사가 반복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23장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마지막 24장이죠.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단이나 사이비는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야 어디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지? 이게 마지막 종말에 관한 거야. 그리고는 사람을 선동하죠. 이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지진과 기근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마치 종말과 같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네 나라와 같이 침략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종말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승리를 주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다니엘 시대의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환상과 계시에 나오는 숫자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도 문제고 다른 본문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지금의 숫자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가 뒤에 설명 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년 대환란의 7자는 7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7에 개입하면 7년 동안 일어난 것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의 7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다 끝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끝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2 곱하기 12,000.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12,000명, 유다 지파의 12,000명, 루벤 지파의 12,000명, 12지파의 12,000명이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 부르며 환영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12 곱하기 12,000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라는 걸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숫자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12지파의 12,000명, 12,000도 마찬가지잖아요. 12 곱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이라는 개념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세대주의처럼 나눠서 천년을 카운트해서 천년 뒤에는 주님 오신다가 아니라 그 개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상의 것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린 분명히 나쁜 해석을 하고 짜맞추는 해석을 하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다니엘서 7장과 2장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그 당시에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어떻게 보면 종말일 수 있고요. 그런데 페르시아로 인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가 나오면서 안티파네스 4세에게 또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돌이 날라와서 모든 동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반모섬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로마의 너무나 그 학정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세워주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종말에 적용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때가 언젠지는 모르나 이러한 징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마치 깨어서 있었던 우리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처럼 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결코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그 말씀으로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8장, 9장,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